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아달랴가 군중의 소리를 듣고 나가보니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진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에 아달랴는 반역이라 외쳤지만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아달랴를 성전 밖으로 끌어내어 죽이게 합니다. 이로써 아달랴의 6년 통치가 끝이 나게 됐습니다. 그 후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합니다. 그 다음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바알의 신당을 허물고 제단들과 우상을 파괴하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입니다. 여호야다는 제사장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관리하게 하고 요아스는 왕자에 앉히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성이 평온하게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을 잘 모릅니다.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타인의 허물만 봅니다. 아달랴가 군중의 소리를 듣고 나가보니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진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에 아달랴는 반역이라 외쳤지만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아달랴를 성전 밖으로 이끌어내어 죽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달랴의 외침이 눈에 띕니다.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지만 이것은 반역이 아닙니다. 요아스는 죽은 아시아 왕의 아들이기에 당연히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역이 아니라 왕위 계승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진짜 반역은 아달랴가 했습니다. 자신이 유다를 통치하기 위해 아시아 왕의 후계자들을 다 죽이고 6년간 통치한 것이 반역이죠. 그런데도 자신의 반역은 알지 못하고 정당한 왕위 계승자인 요아스를 보고 반역이라고 외친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을 볼 줄 모릅니다. 타인의 허물만 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의 눈에 티를 말하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 눈에 들보가 박혀 있는데 어떻게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야 세상을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빼줄 수 있다는 거죠. 내 허물부터 고쳐야 타인의 허물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누군가의 허물이 보일 때는 그 허물이 나에게도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에 색이 있는 것처럼 보이듯이 내 안에 허물이 있으면 그 허물로 인해 남들의 허물도 보이는 겁니다. 아달랴가 반역이라고 외치는 것은 자신이 반역을 행했기 때문에 반역처럼 보였던 겁니다. 지금 누군가를 탓하거나 비난하고 있습니까? 상대의 허물이 자꾸만 내 눈에 들어옵니까? 그 잣대로 자신을 깊이 반성하고 성찰해 봐야 합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나의 허물이 내 안에 깊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판단하고 비난하기에 앞서 그 기준으로 나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에게 들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아달랴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지켜주시겠다고. 자, 그 약속을 결국은 지켜주셨죠. 요아스의 고모 여호세바와 고모부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들은 약속도 잘 안 지키고 우리가 서운하거나 맹세한 것은 잘 안 지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이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그 약속들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잠언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만 확실히 믿어도 인생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읽다가 감동이 오는 성경 말씀은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달라서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니 우리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무엇보다 신앙이 최우선이라는 거죠.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제거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종교 개혁입니다. 먼저 왕과 백성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했습니다. 바알 신당을 허물고 제단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렸습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성전을 제사장들이 철저히 관리하게 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게 한 거죠. 이처럼 신앙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차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길어도 100년 남짓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교하면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 찰나와 같은 삶에 우리들이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집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 사라지고 말 것들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한들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른 채 늙어서 죽을 때가 되면 그제야 후회하게 됩니다.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두려움에 삶의 끈을 놓지 못해서 발버둥 칠 뿐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놓치며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을 때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 기쁨과 평안과 마음의 상태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 차이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이런 유익을 놓쳐서는 안 되죠. 그러니 신앙이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의미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게 되죠. 참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헛되고 허무한 이 세상의 삶에 집착하느라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되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신앙이 최우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누구를 원망하거나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 기준으로 나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눈에 들보가 없는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허물과 죄를 먼저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 판단의 잣대로 저희를 먼저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